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 4절 말씀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4절만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10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예, 그것을 믿으며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참 많이 힘드시죠? 많이 답답하고 어렵고 또 저도 여러분과 같은 청년의 때를 뭐 지금도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만 여러분도 여러분과 같은 그런 때를 저도 지나왔습니다만 불과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굉장히 많은 그런 다른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을 볼 때 왠지 모를 미안함도 있고요. 또 굉장히 뭐랄까요? 안타깝고 좀 서글픈 그런 마음까지 듭니다. 불과 1, 20년 전이지만 그때는 제가 청년이라고 그렇게 누구나 다 저를 그렇게 불러줄 때에는 그냥 왠지 모를 희망 같은 게 그래도 있었어요.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러면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인생의 어떤 막연한 그런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만나서 청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느껴지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막막함입니다. 허탈감이 느껴져요. 자, 혹시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각자 다들 굉장히 열심히 살고 계시죠? 예. 나름대로 아마 각자 열심히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 텐데 근데 여러분 살면 살수록 막 희망이 보이십니까? 막 가슴이 벅차고 야, 정말 인생이 이렇게 정말 복된 것이구나. 정말 인생이 행복하다. 정말 이 인생을 통해서 야, 내가 기쁘다. 막 이런 것들을 느끼며 사세요?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움, 허탈감, 막막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억울함. 그래, 억울함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 들으면 막 열받죠, 그죠? 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막 더 짜증나죠, 막. 그죠? 네. 근데 여러분,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막막하고 지치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할렐루야, 그 사람을 주님도 주목하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분명한 삶의 기준을 가져.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무슨 말이냐면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따로 있는 줄을 우리도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이나 우리가 보는 것이나 별반 다를 바 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사는 거죠. 이 답답한 상황 속에 우리도 똑같이 놓여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다릅니까? 해석이 달라요. 할렐루야, 해석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육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아멘, 믿음의 눈으로, 성령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해석이 다른 거예요. 고난 중에 감사하고 환난 중에 찬양할 때 마귀의 견고한 죄는 파쇄될 줄을 믿습니다. 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아까 우리가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기뻐해라, 감사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며?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해, 무조건 기뻐해, 이렇게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그 믿음을 정말 여러분의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나름대로 고심하면서 그렇게 썼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늦은 여름 휴가를 다녀왔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 때문에 제가 부산에 다녀온 거를 온 교인이 다 알게 됐어요. 부산에 다녀왔어요. 거기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왔어요. 네. 우리 집에 있는 데가 되게 시끄러워가지고 잠잘 때마다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거긴 조용하더라고요. 19층에서 잤는데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행복하게 아주 잘 잤습니다. 잘 자고 잘 먹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과 나눌 메시지를 고민했어요. 하나님, 이제 다시 우리 청년들 만나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쉼을 통해서 또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과 만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어떤 도전을, 또는 어떤 비전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생각나는 그 말씀 또한 제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직접적으로 질문하자면 여러분 왜 살아요? 대체 오늘은 여러분 왜 숨쉬고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겁니까? 참 사는 거 힘들잖아요. 아까도 여러분 힘들다며요. 힘든데 여러분 대체 왜 살아요? 대체 사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삶이 너무 힘들다고 그냥 삶을 그만 살자 끝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네.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지
자살해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살아요. 자, 근데 여러분, 왜 사세요? 어떤 분들은 그냥 사라지니까 삽니다. 숨 쉬어지는 거 어떡해요? 아침에 눈 떠지는 거 어떡해?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인생이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분명한 삶의 목적과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분명한 목적을 찾으셨나요? 오늘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자, 오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예요? 뭘 하고 싶으세요? 그냥 하루 잘 버티고 견디다가 내일을 맞이하기 원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생각. 내가 오늘을 왜 살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왜 오늘을 나에게 주셨지? 그렇죠? 내가 그냥 오늘을 얻어 걸리듯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맞죠, 여러분? 네,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을. 근데 오늘을 내가 왜 살아야 되죠? 오늘을 통해 내가 뭘 해야 되죠? 이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뻐할 수 있고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말씀하실 때 막연하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고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의 지혜를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삶의 비전을 올바로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깨를 딱 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야 돼요. 그게 청년이잖아요. 여러분을 딱 볼 때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존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넘쳐야 돼요. 생기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경우에 다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 시대의 청년들이 축 처져 있어요. 지쳐 있어요. 얼굴을 보면 그늘이 가득해요. 수심이 가득해요. 왜 그럴까요? 삶이 힘들어서? 삶은 똑같이 다 힘들어요. 나만 힘들지 않아요. 다 힘들죠? 자, 여러분 중에 인생 편한 사람 있어요? 인생 편한 사람 있나요? 오늘도 아침에 어떤 뉴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인도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산이 1,000억 달러래요. 1,000억 달러. 얼마예요? 1,000억 달러면? 제가 얼핏 듣기로는 150조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체 자산이 150조면 어떤 느낌일까? 자, 여러분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150조가 실제로 있는 숫자인가요? 150억만 돼도, 그죠?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금액이죠. 자, 그 사람은 인생이 쉬울까요? 인생이 마냥 즐거울까?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힘들죠, 그죠? 힘들지만 나만 힘들지 않아요. 다 힘들어요. 똑같이 힘든데, 나는 힘든데 똑같은 상황 속에 어떤 사람은 즐겁게 기쁘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와, 저 사람 부럽다, 저 사람은 좋은가 봐 이러고 지나갈 게 아니라 왜 저 사람은 기쁘지? 왜 저 사람은 감사하지? 왜 저 사람은 힘들어 않지? 그걸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어떤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느냐,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이 행복해요. 나름대로. 자, 각자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삶의 소망이 있는 거죠.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이유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 내가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또한 나에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뭐를 해야 될지를 몰라. 그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소모될 인생일 뿐인 겁니다. 왜? 목적이 없으니까. 그냥 소진되는 인생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일체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지혜를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무엇입니까? 영생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영생의 소망입니다. 뭔가 맥 빠지는 것 같아요. 그죠? 기껏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 놓고 다 아는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영생의 소망. 여러분, 영생의 소망입니다 했을 때 막 가슴이 막 뛰는 분 있었어요, 혹시? 너무 막 가슴이 두근거려. 우와, 맞아. 영생의 소망이 있지? 여러분, 그런 느낌이 막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빼앗겼던 보화들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와야 돼요. 원수에게, 세상의 미디어의 메시지에 속아 넘어갔던, 빼앗겼던 그것들 다시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이 영생의 소망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의 가슴이 막 뛰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빼앗긴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영생의 소망에 대하여 처음부터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크게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거예요. 죽고 나서 뭐 영생 있겠지 뭐. 있어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뭐 문제 되지 않겠지 뭐. 막연하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그 비전을 제시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도요, 여러분, 이 장례식 때 많이 보는 말씀이에요. 장례식 가본 분들, 장례 예배 이렇게 가보신 분들은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이 말씀으로 설교 많이 하세요.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거하는 처소,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을 은유적으로 빗대어서 장막집이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인생이 죽으면, 끝나면, 여러분, 죽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은 없죠?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실제로 죽는 것이 있어요.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뇌가 이상하게 작동을 해요. 분명히 여러분, 초반에 있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고 또한 읽었죠? 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이해하나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앞에 있는 집과 뒤에 있는 집이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분리가 되어가지고 앞에 있는 집은 우리의 몸인데 뒤에 있는 집은 그냥 집이에요. 저 하늘에 우리의 집이 있대, 집. 우리의 영혼이 거기 가서 산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게 갑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시대를, 이 사회를 사로잡고 있는 헬레니즘 철학 사상의 영향 때문이에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굳이 육이 없어도 영으로서만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헬레니즘 철학 사상, 뉴에이지 사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사상들이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문화 콘텐츠를 다 사로잡고 있어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그런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서 헬레니즘 철학 사상을, 또한 뉴에이지 사상을 막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체계가 그렇게 세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자동으로 장막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하나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분리해서 생각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끝난 거예요. 끝났고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있는 저 집에 가서 산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어요. 헬레니즘 철학 사상으로, 뉴에이지 사상으로 버무려가지고 읽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리의 구원관이 완전히 왜곡되어 버립니다. 자, 구원관이 왜곡되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상실되어져 버려요. 우리의 삶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주셨는데
정작 사는 모양은 죽음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처하고 있는 가장 안타까운 영적인 현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분명히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5장 1절 보세요. 처음에 나오는 우리의 장막집은 지금의 이 우리의 썩어질 몸,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말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몸은 이 집과 대비되는 집입니다. 어떤 집인가요? 하늘에 있는 집이다 그랬어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좌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의 소망, 구원의 소망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부활의 소망에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삶이 죽어가는 것 같나요? 지금 우리의 삶이 소진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망에 잠식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영생의 소망 안에서 200년 뒤에 여러분이 뭐 할 건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500년 뒤에 뭐 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이 질문을 지난주에 성경 공부 시간에 모인 청년들에게 했어요. 다 벙 찌는 거예요. 여러분 200년, 500년 여러분 현실감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입니까? 우리는 생각조차 안 해본 시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물론 그것을 꼭 생각하면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구조 속에 200년, 500년이라는 시간은 없어요. 그냥. 왜? 죽을 테니까. 죽을 테니까요. 그땐 이미 죽어서 우리는 더 이상 살고 있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비전은 무엇이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피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육체 밖에서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영혼만으로 너 살았구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는 영혼, 육이 온전히 하나 된 상태에서라야 살았다라는 선언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에 대한 소망을 똑바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능력을 주셨어요.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 소망을 가진 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을 헛되이 소진되듯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요, 영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살다가 버티다가 그냥 잘 죽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을 통하여 나의 영혼의 삶을 또한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영적 비전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바르게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이 땅에 있어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자,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가 뭐예요? 하늘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처소라 그랬어요. 이 말은 1절에 나오는 집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어떤 몸이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구체적인 소망이 여러분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처소가 나에게로 덧입혀진다라는 그러한 소망의 언어가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 엄청난 차이를 그렇게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4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한 번 더 읽었죠?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자, 여기 보세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지금 우리의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썩어질 몸.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몸. 병들 수밖에 없는 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고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루의 삶을 이 몸을 가지고는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살아내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몸을 벗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밑줄 치셔야 돼요. 몸을 벗어나고자 함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소망은요, 이 육체를 벗어나서 영혼만 하늘나라로 뿅! 아니에요. 이 몸을 벗고자 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해요? 덧입고자 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소망은 덧입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으로 덧입는 거예요. 덧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현실,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발걸음,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될 거래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을 덧입게 하셔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그때 어떤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할렐루야,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과 교감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믿음의 깨달음들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게 중요하냐? 그것이 우리의 육으로 풀어지려 하게 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닙니다. 결코 영혼의 삶에 있어서 상관없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영혼의 삶에 연결시켜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가르치심,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되냐면, 오늘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분명한 생각의 비전, 이 분명한 생각의 차이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다 이거예요. 몸으로 있을 때에는 우리가 주님과 따로 있는 줄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담대한 것은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이 몸 가지고는 볼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시야가 좁아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덧입혀질 때에는 앞에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흐리던 것이 이제는 밝히 보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이 두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워요?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의 근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음은 여러분 죄의 결과죠. 죄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에 대한 강력한 역사가 작용하고 있으면서 사망의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우리의 삶을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모든 종류의 두려움, 온갖 짜증, 온갖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아직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면 그것을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물리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원망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망 불평하는 것은 죽을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민수기 전체의 주제예요. 원망 불평하는 것은 죽을 죄다. 왜 죽을 죄인가요? 그 원망 불평하는 마음의 근원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음이 있어요. 하나님 못 믿겠다 이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못 믿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막 찾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을 죽을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죄의 사망의 저주의 역사들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자들이 되세요.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중심에 뭐가 있다 그랬죠? 성령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눈을 맞추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뻐하게 되어지고요. 감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담할게요. 제가 장담하는데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여러 가지 불편한 여러 가지 조건들 있죠? 절대로 안 없어져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지만 이거 치우면 또 새로운 게 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문제 해결했어도 금방 또다시 더 큰 문제가 달려와요. 이거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안 없어져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거나 말거나라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항상이라는 거예요. 범사에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친 영생의 소망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또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다음 세대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 돼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선교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단 복음을 전해도 똑바로 전해야죠. 사람 듣기 좋은 말,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지어낸 말들 전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똑바로 전해야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할 때에 전도했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뭐 이것저것 교회마다 다 다르지 않았어요. 똑같았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자, 그를 통해서 이 죄로 인해서 모든 드리워진, 이 피조세계에 드리워진 모든 사망의 그림자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능력으로, 영생의 능력으로 다 벗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진 여러분 오늘 하루를 똑바로 사십시오.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사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구별되십시오. 강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전도 메시지들을 보세요. 다 무엇을 말하나요? 조금만 기다리면 죽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저 집으로 갑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은연중에 그 메시지들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들,
지금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 그렇게까지 고생하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만, 우리의 영혼만 잘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가능하긴 할까요? 우리의 삶은 방종하게 살면서, 아무렇게나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이게 가능하기는 할까요? 몇 단계만 질문을 하고 들어가면 스스로 모순과 자가당착에 빠져버리는 헛된 메시지들을 교회가 전도랍시고 전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세상이 왜 교회를 무시하는지 아십니까? 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막 떠나가는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97% 이상입니다. 97%, 통계에는 98%까지 나온 통계도 있어요. 20세를 전후로 해서 교회를 떠난대요. 더 이상 교회 다니기 싫은 거예요. 20세를 전후로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인이 되었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더 이상 교회 안 다닌다 이 말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원인을 분석했어요. 원인을 분석할 때 교회가 너무 구식이다, 교회 인프라가 너무 세상에 떨어졌다, 교회가 다음 세대의 어떤 문화 콘텐츠의 트렌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만 늘어놓고 있어요. 복음을 가졌다는 교회가 세상 유행 못 따라가서 다음 세대를 뺏겼다는 그런 말들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여러분, 왜 그들을 빼앗긴 줄 아세요? 원래는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 숫자보다 훨씬 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원래는 이곳이 자리가 부족해야 정상이에요. 우리 교회 정도의 사이즈가 되면. 근데 여러분, 왜 빈자리가 더 많죠?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올바른 기독교의 소망을,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거예요. 삶의 이유를 그들에게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교회가 주는 만족이나 오히려 세상이 주는 만족이 더 커요. 여러분은 깨어서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니 그보다 먼저, 전하는 것보다 먼저 내가 먼저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곧이에요. 곧입니다. 그 사인이 여기저기서 지금 보이고 있어요.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지금 여러분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그걸 듣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나요?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안 설 것 같아요?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십니까? 바위도 산도 숨기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도 핑계치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그분 앞에 우리의 몸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으로 심판받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을 덧입은 자들로 주님 앞에 서신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지 않고 그저 윤리와 도덕으로 여러분 착하게 삽시다, 그렇기 때문에 양보하고 삽시다, 여러분 이런 사탕발림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말들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정녕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채로 세상에 어떠한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구원의 길을 힘차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